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0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이 이 율법주의에 대하여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훈계하고 또 경계하고 율법주의와 기독교의 참 신앙 간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앞에 1, 2, 3절에서 우리 지난주에 생각해 본 바와 같이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는 이제 율법주의를 대표하는 그 할례를 요구하고 또 행위를 강조하는 그들을 이렇게만 설명을 해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무엇을 경계하는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런 말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참 명예롭고 영광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해놓고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앞에 자랑은 분명히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오직 은혜를 구하는 것,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었는데 돌연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자신의 그 원래 가졌던 그의 자랑과 회심 전에 자기의 내용들 같이 있었던 것들을 이제 나열하는 겁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자신의 옛 생활, 자신의 옛 가치들을 나열합니다. 이걸 자랑한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결단코 율법주의나 옛날에 자신의 회심 이전의 삶들이 무가치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가치 중에서는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였고 그 가치에 도달한 자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였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태어난 그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겁니다. 중간에 하나님을 믿기로 한 이방인들은 중간에 할례를 받죠.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은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자들에게만 그 부모가 주는 할례가 8일 만에 주는 할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우리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를 버리지 못해서 사사건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신앙의 자리에 항복하지 않고 예수님과 충돌했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율법에 대하여 충성했던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자라. 그러니까 율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은혜를 얘기해서 책임과 열정을 무디게 하는 이들을 그런 차원에서 박해했던 열심 믿는 율법주의자였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벽했답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7절 끝에 나오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라는 말은 숙고하여, 깊이 생각하여, 비교하여, 검토하여, 확인해 보아 내린 판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율법으로 추구하려고 했던 가치들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려고 하는 가치와의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단코 옛날에 내가 못났었고 잘못 가고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서 회개했다가 아닙니다. 이 장면은 바울의 회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며 가장 못난 삶을 살다가 빛을 발견했다가 아닙니다. 옛날에도 그가 빛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보니 그것은 촛불에 불과했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태양을 만났다. 촛불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더라. 그런 식의 비교인 것입니다. 해가 있어야 되더라. 그런 식의 비교로 자기의 지난 날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라는 말이 서두에 나온 것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치열하냐라는 문제로 그의 종교성을 점수를 매긴다고 들면 내가 결단코 다른 율법주의자들에 비해서 하나도 질 것이 없다. 너희들이 율법주의에 항복하고 있고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면 너희들이 당연히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나는 그들보다 더 우세한, 더 우월한, 더 완벽한 율법주의자였다. 그러나 이제 내가 깨달은 것 있다. 율법은 그것 자체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결국 자기 의에 불과하더라 이겁니다. 자기 의라는 건 나쁠 것 없죠.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얘기할 때 도덕과 윤리가 무엇 때문에 잘못이겠습니까? 왜 도덕과 윤리를 비난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도 나오는 바와 같이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게 된 겁니다. 예수를 반대했으니까, 교회를 핍박했으니까 잘못이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의 옳음을 지키기 위하여 옳지 않은 자들을 박해해야 됐던 자들입니다. 자기의란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는 자기가 옳기 위해서 옳지 않은 자를 정죄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옳은 것입니다.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장려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예수 안에서 만난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것이었지요.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랑들과 가치를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라는 것에는 이 장에 있었던 이 그리스도 찬가와 짝을 이루는 자기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짝은 이거죠. 기억나시죠? 2장 5절 이하에 있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군림하고 강제하는 것을 버리고, 바울식으로 얘기하면 그것을 해로 여기고 섬기고 낮추는 것을 당신의 가장 중요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택하셨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내가 가진 의는 나 혼자 옳기 바쁜 의였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모두를 살리자는 의더라. 이게 커다란 차이를 가지는 겁니다. 나는 흠이 없는 자였다. 나는 자랑할 만한 자였다. 나는 완벽한 의인이었다. 그러나 그 의는 나 하나 의롭게 되기 위해서 모두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의더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준 의는 그런 의가 아니더라. 율법이란 결코 사람을 잡자고 준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 법을 우리가 그 법을 조작할 능력이 없더라. 그 법에 매여 있기 바쁘더라. 하나님만이 그 율법을 생명을 위하여 쓰실 수 있더라. 그것이 예수더라. 그래서 나는 내가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것을 다 모두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은혜에 묶는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로 했다. 율법에 매여 있는 나를 율법을 부활 생명으로 연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고, 내가 옳고 의롭고 능력 있는 것들을 버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예레미야 31장에서 사실은 이렇게 만납니다. 구약 성경 1100페이지입니다. 1102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에 관한 약속인데, 이 새 언약은 내용면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그것은 외부로부터 붙잡는 방식으로 주어졌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잡고 끌어냈어도, 밖에서 아무리 큰 능력과 기적과 소원들에 응답하는 기적을 행하셨을지라도 지켜지지 않았던 것, 저들의 마음을 고치지 않는 한,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것을 끊기 위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다스리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한, 율법은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손해가 되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제 새 언약을 약속합니다. 그 언약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에서 보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의
그 맨 밑에 있는 이 고백의 주인, 기초, 근거, 약속의 증언들은 다 예수에게서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예수 안에서 보죠. 율법이 가진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는 이상 율법은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지키기에 급급하지 누구를 살려낼 만큼의 자리까지 나갈 수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옳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옳지 않다, 당신이 틀렸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 틀린 것을 어떻게 고쳐낼 수 있는가는 우리는 기껏 이렇게 하십시오 밖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구약을 신약과 비교할 때 지금 예레미야 3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된다는 건 가장 가까운 사이죠. 남편이 되어 그 손을 붙잡고 인도하여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킬 수 없었던 것, 우리의 부패한 심성 때문에 말이죠. 그걸 예수 안에서, 예수로 인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을 깨우치십니다. 중생시키십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받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 가지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스스로도 놀랄 복음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식으로 얘기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옳고 그른 문제뿐만 아니라 옳은 것을 옳게 하는 일, 그 위치에 섰다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 위에 있습니다. 당연히 옳아야 합니다. 그러나 옳게 만드는 일 능력까지 부여받고 있습니다. 옳게 만들기 위하여 해야 하는 일, 빌립보서에서 쭉 설명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빌립보서 2장 다시 돌아가 찾아보시면 2장 5절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였거든요. 혹시 앞에 무엇 다음에 나왔죠? 1절부터 4절 다음에 나왔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연결됐습니다. 옳은 일 할 때 옳고 그른 게 전부가 아니라 옳게 만들기 위하여 너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기억하라. 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만만치 않은 요구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기다리고 하는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혼란과 무질서를 참아줘야 되는 것 같고 방치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거냐 하면 옳고 그른 문제에 심판을 내리고 정죄하고 처벌하는 것을 한 걸음 물러서는 것으로 여러분은 이미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 고백의 위력을 새삼스럽게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겁니까? 그 사람이 옳게 될 자정 능력을 갖고 있거나 감동하리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심판과 이 격렬한 정죄에서 한 발 물러나게 하는 그 주인, 나를 물러나게 한 그 주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의 임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언제나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심판을 선고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죽어버리시는 거죠. 살아생전의 마지막 심판을 결단코 행하지 않고 유보하시는 것입니다. 하기 싫습니다. 할 수도 없고 여기에 믿음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네가 한 걸음 물러날 수 있다면 왜 상대방에게 성령께서 일할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하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내가 물러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갖는 진정한 위대한 힘의 주인을 못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자신에게 타일러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 가시면 빌립보서 다음이 골로새서입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19절과 20절이 지금까지 한 얘기에 얼마나 직접 연결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모든 충만으로. 충만이란 헛된 것과 없는 것으로 채울 수는 없는 어떤 실제적인 가치들에 가득한 것 아닙니까? 그 충만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화평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충만이 당신 혼자의 충만이 아니라 그와의 화평이요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그의 충만이 모든 화평을 요구받고 있고 허락받고 있는 자들을 위한 충만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으심으로 그 심판을 유보하심으로 모든 악한 행실로 떠나 원수가 됐던 우리를 그의 충만에 참여시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충만이 우리 것이 되게 합니다. 시간을 주어서 그러니 용서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그래서 여기 교회를 세우고 함께 모여 있는 것 아닌가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신실함, 복음의 기적, 그 증인이요. 그 복음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자들 아닌가요? 그 일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함으로써 오늘 한 얘기죠.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옳은 일이죠. 물론 거기서부터 한 걸음 물러나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죠.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부요함과 그 영광은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영광과 명예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교훈이 있습니다. 네가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원한다. 네가 옳고 능력 있고 자랑스러운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과 다른 것이라면, 자신을 근거하여 만들어낸 자랑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것이니라. 내가 왜 사도가 됐고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지 기억하며, 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명예가 무엇인지 기억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가지신 어떤 능력, 어떤 진심, 어떤 각오도 이 물러남, 그래서 시간을 주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복음이 진정한 위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일로 여러분을 불러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에게 실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배설물에 있는 겁니다. 가치 있는 것이지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애 속에서 요구받고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런 면에서 이 세상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는 우리는 약간 비껴난 서 있는 사람 같은 모습을 하고 있게 됩니다. 분명치 않은 사람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약간 수줍어하는 사람 같이 보일 수 있고, 약간 뭔가 비밀을 감추고 있는 사람 같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십니다. 그 공간을 만들어내십시오. 기독교가 단숨에 분명하게 그 위력을 발하여 세상을 그 앞에 무릎 꿇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택하신 방법도 아니고 바울의 증언과도 다릅니다. 복음이 능력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인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만 봐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겠다 결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주인은 예수입니다. 예수의 낮추심, 비우심, 순종, 십자가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 안에 있는 가치들로 우리와 우리의 생애를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신자의 존재와 삶의 기적을 우리 인생 속에서 누리고 사는, 증거하고 사는 신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